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 모든 심령들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의 2부 예배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현장 예배 또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많은 참여 또 많은 중보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 할렐루야 나잇 행사가 진행됩니다. 드라이브 트루로 진행되고요. 또 우리 할렐루야 나잇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 수칙에 의거해서 또 안전하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도 있고요. 또 우리 무비 나잇도 있고요. 또 게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정말로 이 행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또 좋은 귀한 행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0년, 21년 우리 새생명교회 리더십 세미나 안내입니다. 우리 2020년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2021년들을 준비하는 리더십 세미나가 11월 5일, 또 12일, 19일 또 7시 30분부터 우리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 또 각 부서장 우리 부서장님들은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썸머 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주무실 때 1시간 시계를 앞으로 두시면 1시로 당겨서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폰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서머타임 시작하고 뭐 끝나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또 시간들 속에 혹시 시간을 착각해서 예배 일찍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일찍 나오시면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시간을 체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이십니다. 또
또 휴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오실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월, 12월 이제 큐티 책이 도착해서 나가시는 왼쪽에 셋업해 놨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픽업해 주시고 또 2020년 마지막 또 11월, 12월 큐티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귀한 내용들을 함께 또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근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 이절로 고백해 볼까?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이제 중단이부터 주님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신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못할 수 없사오니 신령하신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모든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시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유동치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결속되어 기도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덕을 베풀며 세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쓰임받는 새생명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을 지내고 있는 세월 속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기를 소망할 때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과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탈진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세우신 주님의 종 소정광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준비되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 눈과 귀와 마음 문을 열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또 교독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목 저물 때 일는지 다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우리 그린 소망의 목장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또 섬기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서종광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름 앞에 이런 좀 수식어 이런 거를 좀 단어를 좀 붙이고 싶어요. 미남 중에 미남, 서종광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성도여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가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아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이 아틀란타의 이 좋은 날씨, 이 따뜻한 날씨를 주신 또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또 동네길을 걸으면서 그 떨어진 단풍잎,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좋은 새생명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과 또 좋은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그린 소망,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 교인들이 로마의 외곽에 그 시체 매장지였던 카타쿰에서 약 10세대, 약 300년 동안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지하동굴 카타쿰 벽에는 그 물고기 모양이 많이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 익투스라고 있습니다. 그 익투스라는 말은 바로 물고기하고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이 글자를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에 보시면 이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잡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엄을 칠 때도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눈 감고 죽은 물고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물고기처럼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암호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 단어가 22번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만 33절에 깨어 있으라, 34절에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모두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된 반복된 단어를 보시면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잠자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 한문으로 얘기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바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이 인자라는 말이 88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바로 인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옮기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 중에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 없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자의 조건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마호멧도 부처도 유명한 공자도 석가도 아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수액이 잎에 올라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해지고 그 속에 좋은 탐스러운 무화과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뒤뜰에 무화과가 있어요. 엄청 큰 게 있습니다. 한 13년 됐는데 제가 어저께 다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엄청 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정말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도리어 잔디만 버리고 다른 나무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밑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었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2차적으로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 2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묻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 1992년 10월 28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하고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그때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휴거한다라는 사건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KBS가 얼마나 이 사건이 큰 사건인지 생중계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그 방송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허탈한 해프닝으로 끝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기성교단에서 재림이나 휴거라는 단어를 마치 금지시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쓰게 되면 이단처럼 되어야 되니까. 이 선교회를 만든 이장님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시한부 종말론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한 어린 선지자 하방익은 휴거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잘못 알고 또 그날을 이렇게 잘못 선포하고 또 이 시한부 종말론을 따라가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날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과 교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와 사람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만 그날을 알려주셨다. 또 우리 교회에만 알려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것을 나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도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재림의 날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시간은 이 세상의 사람과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1초, 2초 이렇게 가는 것을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그 한 가지 단어밖에 없는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1초, 2초, 3초 이 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루를 하나님은 1000년 갖게 하실 수도 있고 1000년을 하루로 바꿔놓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거꾸로 미래, 현재, 과거로 돌려놓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는 어떠하십니까? 노아와 같이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우리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버려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인이 이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내가 언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불시에 돌아올 때 호련히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게으른 종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종들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물을 맡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의 사물을 줬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죠. 다른 비유도 있죠. 10고울, 5고울, 1고울. 그 다음에 문화 비유도 있고 모두가 바로 사물을 맡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물을 맡았으면 그 사물을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되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군대에는 그 불시점검이라는 게 있죠. 정말 그 군인이 전투 태세가 또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기는 잘 닦았는지, 또 배낭은 잘 꾸려놨는지, 또 전투복은 깨끗한가, 또 군화는 깨끗한가, 침구는 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불시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할 때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얼차례를 받죠. 그 연병장을 50바퀴를 뛴다든지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는다든지. 같은 예로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예를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임진왜란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592년 4월 13일에 일본군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라는 구실로 이 정명가도라고 얘기하는데 20만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우리 조선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의 전쟁에 우리 조선은 아주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또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임진왜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발발 10년 전에 이라는 그 신하가 10만 양병설을 주청을 했어요. 우리 군대를 개혁하고 군사들을 잘 길러서 이 외적의 침략을 대비해야 될 것을 조정에게다가 건의했어요. 그러나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주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나라가 황폐해지게 된 것이죠. 양반들의 당파 싸움, 그리고 국방의식이 약화되었고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로 이 조선은 조총과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을 막아낼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또 국국의 영웅 이수신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깨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24시간을 뜬 눈으로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주인이 맡기신 그 일과 사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이 맡기신 사무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깨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또 우리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금식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인데 이때 금식 기도 날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노예제도 폐지로 인해서 남부의 7개 이 주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농토는 황폐화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모든 국민과 또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게티스버그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제 북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기를 잡아서 이제 전쟁마다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황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 합중국이 이제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기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무는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무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어떤 책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보셔도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맡기신 사무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시대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사람을 잘 접촉할 수도 없고 멀리 가서 우리가 선교하기도 매우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또 우리가 친구들과 나누는 카톡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이때는 우리가 좀 가까운 사람, 우리의 부모와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를 잘 해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때에 호련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거기에 보시면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들은 주인의 재산과 집과 소유물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과 정욕에 취해서 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도적과 강도들에게 이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신 주인은 우리를 불러다가 정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정말로 충성했는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만 잤는지 반드시 정산하는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인이 맡기신 그 사물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종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한 영혼도 버림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후에 선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및 축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따뜻한 옷을 주시고 잠잘 수 있는 집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소득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과 또 기업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이 물질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그곳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꾸이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걸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도리어 풍성히 나누며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